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들아, 잠언서에서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는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라. 잠언서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이 다 깨달을 수가 있다. 현명한 자, 명철한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내 아들아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려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저희가 아니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란 말은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정독하라는 겁니다. 대충대충 그냥 속독법으로 그렇게 읽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라우나오라 그랬어요. 에라우나오라, 상고하라. 구석구석을 샅샅이 잘 살펴서 읽어보라.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는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나 겁니다. 일반 사람은 간섭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시는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하늘 아래서 그 사람이 뭐 왕이 됐든 그 사람이 무슨 뭐 왕의 내시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신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 돼.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죠. 안 믿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완성되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어떤 상태에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대로 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대로 읽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고 속독법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 다 암기가 되고 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겉사람 브레인은 암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내 몸의 안에 있는 속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것이 분리가 돼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사도들이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했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요단강가에서 인증받으셨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셨다. 그때 성령으로 인증받으셨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완성된 자라면 완성된 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20세 이상 60만 3,550명 가운데 완성된 자가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어린아이 같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장성해야 보인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장성하라. 자녀들아, 속지 말고 이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 겉사람이 여러분 껍데기야. 그런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이런 때는 이렇다.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헐벗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주님이 친히 그들을 다 가르치시잖아요. 3년 동안이나. 그러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굶주린 상태에서도 제자들이 먹을 거 사오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음식이 있다.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맨날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잠깐 동안 음식을 살아간 사이에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잡숫을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먹을 음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거룩의 완성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받아서 완성돼서 하나님께 인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가장 열악한, 가장 취약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으로 완성된 주님의 올바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간섭하시나?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판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누가 컨트롤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천사를 통해서 다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천사란 말은 하늘의 사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자가 누구를 컨트롤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할 권한이야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과 나를 선택하신 거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완성됐지만은 완성되지 못했지만은 분명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자연인은 말이에요. 자연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늘 아래에 있는 철학과 과학은 동물적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속아왔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내가 속아왔구나. 이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맹랑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데 쓰이는 건가.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내가 거기 놀아놨구나. 깨달아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받는 사람은 기회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회개 안 했잖아요. 아담이 쫓겨난 원인을 하나님 밝혀주시잖아요. 내가 내 말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거룩한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하면 내가 피조물의 말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동산에 파라다이스에 복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 쫓겨났지만 나는 이 세상에 혼적인 사람으로 왔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들어야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너희 육체를 쉬게 해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이제 너희 혼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living soul. 그 혼을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육체를 쉬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로 하도 오랫동안 세뇌되어 있고 하도 오랫동안 철학과 과학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성경 읽어도 전부 단어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과학적으로 분별하려고 그러고 그게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우매하게 된다. 짐승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현명한 사람은 그게 아니죠. 이랬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나는 이 세상에 용광로 같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래서 금초대를 통해서 인정받음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땀을 흘리는데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첫사람 아담은 왜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기 때문에 너는 땀을 흘려야 돼.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 때문에 너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돼. 그런데 부르심 받은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왜 땀을 흘려야 돼?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있든지 간에 악한 자를 용납지만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이 악한 자거든요. 이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고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용납지 않을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거짓말쟁이. 그들을 찾아서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쟁이야. 속지 마라. 사도들이 계속 그 얘기하지만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형제들아 속지 마라. 얼마나 얘기 많이. 왜 그래요? 하늘 아래 땅은 거짓이 꽉 찼어. 왜?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주님이 루시퍼의 본질 모습을 밝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누구 살인했어요?
하나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죽였잖아요. 땅에 내려온 것이 여러분 그게 산 게 아니에요. 그게 살인한 자예요. 뭘로? 거짓말로. 그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들, 복수가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강도짓하려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꼭 혼돈하게 만들잖아요. 구원론이 어떻다, 창조론이 어떻다, 무슨 뭐 종말론이 어떻다, 성령론이 어떻다, 또 뭐 무슨 논이 어떻다, 인간론이 어떻다, 막 전부 분산해가지고 복잡다단해. 신학교에서 그거 시험 봐가지고 여러분 그거 제대로 못 써봐요. 졸업 못해요. 졸업 못하면 목사 안수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히 밤낮 없이 밤잠 안 자고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꼴가 매는 거지요. 그게 고랑 채우는 거예요. 세그물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올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분명히 거짓말인 것을 네가 밝혀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갖가지 위협과 협박과 공갈과 별게 다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컨트롤하고 계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믿어져야지요. 약속이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이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2000년 전에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기억하지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성령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그가 오시면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그가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사람에 의해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세상 말하면 악질인데 누가 그걸 선택했겠습니까?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다마스카, 시리아 다마스카스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호송해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한테 지금 체포영장 받아갖고 하는데 주인이 부르시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른 말씀이 없어요. 치과로 가. 치과로 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똑같잖아요. 내가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직선길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면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 그걸 가르쳐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집가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기도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버리고 눈이 밝아진 거지.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핍박하던 예수 그가 메시아다. 다른 사람이 미친 거지 완전히. 순간적으로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같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들은 빛도 보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했는데 헷가닥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올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늘은 하나님 보좌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내 아버지께서 그가 천사를 통해서 뭘 하시나를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 동산은 불의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요.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로 약속하셨느냐? 첫사람 아담이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동산에 쫓겨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주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 갖가지 유혹이 와도 갖가지 위협이 와도 항상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 언제? 성령이 계실 때.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어떤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잘못된 생각이 들 때마다 누가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건 직가가 아니야. 그래 사도 바울이 말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그가 대신 기도해 주신다.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 앞에 갔을 때 다니엘서 2장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BC 한 600년경에 패권 국가가 됐다면 그 다음은 누가 패권 국가가 되느냐? 바빌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가 연합해서 바벨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메대 파사가 멸망하면 그리스, 헬라가 패권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멸망하고 나서는 로마가 패권 국가가 된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은 무슨 시대? 열발가락 시대가 와. 열발가락 시대. 진흙과 강철이 섞인 열발가락 시대가. 그 열발가락 시대로 인류는 멸망한다. 멸망하고 뜨인돌이 와서 다듬지 않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뜨인돌이 와서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타산을 이루어서 주님의 낙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정확해요. 2600년 전에 벌써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믿어져야지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지금 열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그리스 멸망하고, 그리스 알렉산더가 지중일들 다 점령하고 멸망했잖아요. 그 네 나라 동서남북으로 나눠졌다가 그 다음에 로마가 세상 지배하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가 그때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서로마는 476년인가요? 멸망하고 동로마는 1536년인가 16세기 멸망해버렸잖아요. 16세기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됐나? 세계사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유식해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와 있어. 하늘은 하나님 보좌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 세상의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컨트롤하시느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올바로 안 읽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남의 말 듣지 말라는 얘기. 거짓말로 여러 가지 거짓말로 유혹하는 말이에요. 그동안 속았다면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를 나에게 보내신 책을 거룩한 책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가지고 별의별 장난질 다 하고 있잖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 속지 마라.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무엇이 경건의 훈련이냐? 경건의 훈련은 거룩한 자를 위한 훈련이에요. 사도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디모데나 디도나 브루스킬라나 아굴라나 그 동역자들 데리고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어려움 당하면서 얻어 터지면서 굶주리면서 매맞으면서 배 타고 건너가다 또 파손되고 사람이니까 여러분 배 타고 가다 파손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럴 거 아니. 하나님이 종이 가는데 왜 그렇게 돼? 하나님 그러고 여러분 간섭 안 하세요. 착각하지 말라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보냈는데 빌립보 지역에 가서 바울이 뭐 잘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소녀 귀신 내쫓았던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직살내기도 터지고 몽둥이 뜸질하고 옷 찢기고 빌립보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발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나? 바울이 안 갔으면 빌립보 감옥 간수가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안 갔으면 앵벌이 소녀가 귀신에서 해방됐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아주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38년 된 베데스다 못 가 있던 사람 고쳐주시는 거 안 봤어요. 주님 가신 이후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질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얻어먹던 거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어디를 가서 성전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나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룩한 전인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과 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